샬롬, 반갑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30절,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나하러 통합 여름 캠프 진행이 됩니다. 출발부터 복귀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들이 행복한 새롭게 주님을 깨닫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공동체로 모이고 나누고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로 모이고 나누고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속죄제는 제사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이며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제사장이 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속죄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죄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던 제물은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중 여러 부위에 기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했고 절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지요.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 합니다. 전에도 나왔던 표현이지요. 이 말씀은 속죄제 희생 고기를 취급하는 자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로서 이들은 성소에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곧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피 있는 희생제물의 고기를 다룰 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주의할지라도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옷에 묻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이때 제사 후 제사장은 면밀히 옷을 검사하여 피 묻은 것이 발견되면 그 피를 성막 내 거룩한 곳에서 말끔히 빨아야 했습니다.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룩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모든 성물은 거룩한 곳, 즉 회막을 벗어날 수 없었지요. 28절,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 명합니다. 제사장들은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 중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기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삶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만일 제사장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경우 식사 후 그 토기는 반드시 깨뜨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 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흡수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그 속에 혼합되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 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의 고기를 유기 그릇에 삶아 먹었다면 그 고기 그릇은 토기 그릇처럼 깨뜨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 그릇은 그 말 그대로 토기 그릇과는 달리 흡수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표면에 처리를 한 거니까 흡수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 합니다. 이들은 현재 제사장이거나 혹 장차 제사장직을 맡을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희생 제물에 비해 보다 화해적인 성격의 제물, 즉 화목 제물이나 첫 소산물 등은 제사장의 여자, 즉 아내와 딸들, 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30절, 여러 제사 중 속죄제는 특이하게도 헌제자의 종류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피처리 방법이 달랐지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일반 평민 등 4가지 부류로 구별이 되었는데 이 중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였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 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또한 그 휘장 전면에 위치한 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 반복의 말씀입니다. 일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속죄 규례 및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반복은 아니지요.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속죄 제사의 규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속죄제 규례에서 이번에 주목해 볼 것은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접촉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반드시 성막, 회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회막을 떠날 수 없습니다. 회막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회막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공동체적인 신앙관을 반드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요즘 계속해서 청지기의 영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적인 신앙관, 오이코도메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소그룹 나눔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반드시 모이고 나누고 세우는 청지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사랑하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